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읽으신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죄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이라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로마서에서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약속에 따라서 신실할 것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할례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공격했다고 해서 그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2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때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또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는 그런 특별한 지위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절 말씀에, 이 4절 말씀에 나온 것은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그런 간음한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때 자신의 간음죄를 실토하는 고백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죄를 판단하실 때 흠이 없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행하실 때 역시 신실하시다는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약속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순종할 때 축복하시고 범죄할 때 벌하시는 동일한 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의를 더하게 한다는 이유로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8절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기의 언약 백성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확언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유대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뿐만 아니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약속까지 모두 당신이 말한 대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먼저 유대인에게 행한 대로 갑절의 보응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선을 행하면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 더 축복이 클 것이고, 악을 행한다면 말씀을 먼저 안 자로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먼저 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의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을 최후까지 보존하신다고 믿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특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자신의 영광에 있고 우리의 축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심판하실 때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백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꾸짖고 징계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원가지, 유대인들의 원가지로부터 나온 그 원가지도 잘림 당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젖붙여진 우리 가지가 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함받은 유대인조차 하나님께 믿지 않으면 잘려나가는데 젖붙임 받은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깨어있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진다면 하나님께 가지치기 당하게 되니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 16절은 유대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헬라인이나 이방인 역시 모두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죄된 모습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죄를 받게 되며 어떤 일을 해도 그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해야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푹 쩔어진 죄의 장아찌 같다라는 표현인데 어떨 때는 그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내가 죄에 그냥 살짝 스치는 게 아니라 사실 내면적으로 깊이 보면 우리는 죄에 이미 쩔어서 아주 빨아지지도 않는 아주 죄에 쩔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내가 죄의 늪에서 내 힘으로 벗어나고자 노력하면은 더 깊이 죄의 늪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빠졌을 때 목이 마르다고 바다의 짠물을 먹으면 더 목이 마르듯이 내가 내 열심으로 죄를 벗어나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저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데 때때로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죄를 묵상하고 고민한다면 저는 죄에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 때 어떤 목자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죄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고백을 할 때 저는 참 그분이 진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하며 또 그때마다 회개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쁜 짓 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돌보고 피곤함에도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어성경 공부 강사 과정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고자 해도 육체를 입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것은 죄의 장아찌라는 표현처럼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기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떠한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항아리에 검정 잉크가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물에 검정 잉크가 빠지면 그 검정 잉크를 빼낸다고 흰물도 같이 퍼내다 보면은 좋은 것도 없어지지요. 또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는데 암세포를 죽이는 어떠한 기술이 발전됐다 하지만은 암세포만 정확하게 죽이지 않고 때때로 좋은 세포도 죽이듯이 내가 내 안에 죄가 발견됐어. 그러면은 이 죄를 분석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 안에 더 생명의 말씀이 크게 역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있으면 야! 너 그 칼 내려놔! 그 칼! 자꾸 이 칼을 주목하면 칼에 난리치면 이 아이는 강박적으로 더 칼을 쥐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아이가 좋아할 것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칼을 내려놓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죄됨을 인정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보고자 노력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께 손을 뻗어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땐 나에게서 해답을 찾기보단 죄장아찌 모습이 또 튀어나왔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한 번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라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다고 보면은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예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 한 것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고 모든 죄악된 것은 내가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갈 때에 선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 안에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다면 언젠가 그것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이하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깨닫는 자가 됩니다.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한 곁길로 가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한 무익했던 모습에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혀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자가 되고 친절을 베풀지 않는 모습에서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화평, 자비, 양선, 친절한 모습이 나옵니다. 또한 속이기 위한 혀, 저주와 신랄함으로 가득한 입술에서 찬송과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그 혀와 입술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피를 흘리기 위해 달려가는 발에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 바뀌게 됩니다. 평안의 길을 모르던 자에서 평강의 왕 예수님을 모시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던 모습에서 잠언 2장 5절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유대인의 신실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그 약속의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듯이 지금도 내 안에 죄악으로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어느덧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할 때에 이것을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다 용서해 줄 거야 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고자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연약하고 죄된 모습을 발견할 때에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처럼 손을 뻗어서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때로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고 또 원망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했다고 생각해서 교만하면은 우리 역시 유대인들이 잘려졌던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잘려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선한 일을 했다면은 그것은 온전히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으면은 어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의 근원임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 나아간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봅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어내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